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03페이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케 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특별히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항상 존재하는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제가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소망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바로 믿음입니다. 특별히 현재를 살아갈 때 더 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절실하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각 시대 속에 저마다의 현재를 살아갔던, 그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 등등의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면서 빠지지 않고 썼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히브리 기자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기록합니다.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여러 인물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오늘 가져야 합니까? 성도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은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이나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것인가, 살아내지 못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알려주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살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채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드러나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가 마주하는 오늘 하루의 삶은 바로 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이 캘리포니아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드높아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의미 없는 것처럼 예쁘게 포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 모이기에 힘쓰는 것, 감사로 살아가는 것,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개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뒤로 밀어두거나 쓸모없는 것이라 여겨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즉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시대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보다 앞선 10장 말씀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했던 현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어떤 삶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다라고 말합니까? 고난의 큰 싸움, 비방과 환난, 어려운 형편, 갇힌 자의 삶, 가지고 있는 소유마저도 빼앗기는 삶,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넘쳐나는, 편안함이 우상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려면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지자 하박국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1장에서 던졌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고통받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어렵지 않고 저 악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어렵고 고통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믿기 힘들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험난해 보이기만 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것입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깝깝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타락해지고 내 형편은 예수 믿는 것 붙잡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내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했던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그 당시 남유다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말 그대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등한시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부나 고아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대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내 가족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던 그러한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유다를 무엇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더 죄악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더 하나님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놓였었던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형편 안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영적으로 심각해 보이는 캘리포니아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올 때 많은 친한 형제 자매들이 걱정했습니다. 거기서 애들 어떻게 키우려고 거길로 가십니까? 거긴 동성애가 만연한 곳이고 죄악된 땅인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캘리포니아가 멸망하면 어쩌려고 거길로 가십니까? 이렇게 실제로 걱정하고 염려했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믿기 더 좋은 세상으로 돌보시지 않고 왜 악에 악이 더해지는 것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때로는 몰고 가는 것 같은 현실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하박국이 그러한 형편에 있었고 우리가 그러한 형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신앙관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돌파구를 찾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을 하박국이 마주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마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한번 바꿔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앙생활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박해와 핍박이 있는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그가 가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제가 첫 번째 논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3절의 말씀을 하박국에게 해주시고 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 정한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디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의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좋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의인은 반드시 살게 되는 날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과 타협한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펼쳐지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날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닌 사실임이 분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약의 마지막에 선지서들로 채워졌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에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땅 가운데, 베들레헴 땅 가운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짓이 아닌 사실로 드러남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으려면 이런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잘 키워내려면 하나님께서 이 정치판을 좀 바꿔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한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반드시 살고 우리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의인이 믿음으로 우리가 마주한 하루를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인용한 이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8절 말씀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 시대에 로마의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엄청난 핍박과 압박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 살려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좁은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작은 세계관 속에서 마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모든 것이고 전부인 것이고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주인공이 아니고 미국도 주인공이 아니고 자본주의도 주인공이 아니고 빅테크도 주인공이 아니고 심지어 나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대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반드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으로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는 이 보이는 것 너머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아닌 이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삶입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는 자의 특징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그 앞에는 누가 쓰여져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의 특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인이 아닌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부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만, 부정직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어지는 5절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고려해 보기 원합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교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2장 5절 말씀을 살펴보면 교만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교만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즉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교만이고 부정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은 살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내 생각이나 다른 무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대학 진학할 때나 입학하게 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프게 될 때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의사를, 그 입학 3단가를 신뢰한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아니라 그 전문가의 말을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 초점 맞추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 양보해서 세상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영원한 삶에 관해서는, 이 땅이 창조된 원리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문가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뭐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자식 어디로 보내야 될지는 안 나오는데요, 거기서 못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는, 진짜 세상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전문가이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구원받는 삶, 정말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누구의 말을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모습이 오늘 본문 1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결심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곳, 즉 파수하는 곳, 그 성루에 서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종 자신을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비유하면서 여겼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은 에스겔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런 의미에서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내가 서겠다, 성루에 서겠다는 것은 전쟁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로, 그 파수하는 곳의 자리로 내가 되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자신에게 펼쳐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졌던 것이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삶의 자세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되돌아갈 곳은 여전히 문제가 터지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킬 수 있고 내게 말씀으로 일으켜줄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면 이러한 자세를 내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도 하박국이 말한 이 1절 말씀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 1절 후반부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망대에 올라가서 기다리며 내 질문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알아보고 또 내가 책망받을 경우 대답할 말도 생각해 보겠다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해석한 원어적인 의미를 더 잘 반영한 것이 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갑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낮은 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책망받을 경우 내가 대답할 말도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예상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 나의 관점을 맞추겠다라는 겸손의 자세로 나아가겠다라고 이 하박국이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라면 그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 말씀은 내가 원했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낮은 자의 자세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정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내 상황을 바꾸는 어떤 초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러한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힘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그래서 인내하게 하고 혼란 속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전능자요 창조주요 만물의 주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었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잠시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설령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저번 설교에서 나눴던 예화처럼 그 아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선하신 뜻, 가장 좋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맺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의인이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